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나 상황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고 또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요 갈릴리 호수는 요게 지중해라면 갈릴리 호수는 저 1층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수면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바람이 그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배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 돌풍은 마귀, 악, 세상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요 바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요 바다는 악한 것, 마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수많은 악, 마귀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반드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풍이 오고 파도가 막 일어나게 되었을 때 뭐 하셨대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힘든 거예요. 마음을 다하시고 중심을 다하시고 복음을 전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 예수님, 최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잠이 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고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뭐가 생깁니까?
보람이 생깁니다. 보람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람이 없으면 삶의 재미가 없어요. 왜 사는 거지? 삶이 무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무료하면, 삶이 뭔가 재미가 없으면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보람 있는 삶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살았을 때 바로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예수님 피곤하셨네, 지치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네, 예수님도 지치셨네 라고 하면 예수님께 가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능력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가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께 가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 그 돌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의 어떤 그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조종하는 거, 배를 컨트롤하는 거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해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해본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떤 노하우로 다 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식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2는 4, 2, 4, 8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2는 4, 2, 4, 8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왔었을 때 공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두려움, 문제는 염려, 문제는 어떤 걱정, 이런 공식이 우리들 어떤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예수, 문제는 그리스도, 문제는 십자가, 이런 공식을 다시 한번 대입을 시켜놔야 돼요. 잘못된 공식이 있었다면, 문제가 왔을 때 염려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가 나와야 되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힘듦이 있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세상에 저 물 한 발짝 나아가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또 내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혈기가 올라오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문제 여기서 잠깐 내려놨다가 문제 이제 챙겨가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갖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 깊은 곳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물론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부족해서
예수님 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또 찾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거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 또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순종도 열심히 해요. 충성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읽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세요. 고치시고 거기에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찾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또 우직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을 꾸중하세요. 첫 번째는 제자를 꾸중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서 두려워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잠에서 깨서 일어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언제 일하셨어? 주무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 증거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을 묵상을 곰곰이 하면서 요게 참 재밌었어요.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제 파도가 막 접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요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이게 무슨 뭐 일하고 계셨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파도가 높이긴 높았어요. 그런데 덮이게 된 거예요. 덮이게. 배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배가 부셔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도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배가 부셔지지 않았어요. 배가 깨지지도 않았고 파도가 들어와서 이 배가 부셔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 여기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털끝 하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주무신 것 같아서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막아놓고 계신 거예요. 파도 따위가 내가 있는 그곳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떤 문제 따위가 이 배를 상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파도가 왔는데 배가 깨어지지 않았네? 물결이 그렇게 있었는데 물 하나 들어오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배를 막아주시고 배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구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그 파도와 어떤 바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공식이 또 하나 있네요. 두려움과 믿음이 작은 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로 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걱정이 있습니까?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가? 나의 어떤 문제를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있는가?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미래의 문제든지 뭐 물질의 문제든지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맡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보다 보면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누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야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랑 속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또 생각이 났습니다. 300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1735년에 이 감리교 창시자이자 또 우리 성결교도 그 감리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뿌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인디언을 이제 전도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 동생하고 같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웨슬리가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어요. 야, 이게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가 한 명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에서부터 시작된 그 종교 개혁의 그 사람들,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찬송과 기도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신기한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이제 좀 잔잔해지게 되었어요. 고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제 웨슬리가 그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한 풍랑과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모라비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그 웨슬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물어보자 그 모라비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여호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두 번째 꾸짖으시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혼내시자 바로 잔잔해졌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꾸짖는 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꾸짖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꾸짖습니까? 위에 있는 존재가 밑에 있는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밑에 있는 3살짜리가 아니면 제 아이가 아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꾸짖습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얕은 수준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병과 귀신을 꾸짖으셔서 쫓아내신 것은 예수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라고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어휘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보다 크신 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했었던 그 사건이 오버랩이 딱 되지 않아요? 요나 이제 원래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이제 가게 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 끝으로 들어가고 배 고물 그 지하 깊은 곳으로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선장이 막 찾아옵니다. 선장이 찾아와서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냐고. 지금 밖에는 막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혀지는 상황 가운데.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배가 뒤집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탄 배, 그리스도 있는 곳은 털끝 하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배가 막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랬을 때 이제 요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일어나게 돼서 감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요나가 배에 빠져서 이제 바다에 빠져서 있었을 때 바다가 잔잔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일부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이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마태 공동체들 몰랐을까요? 당연히 이 요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나서 제자들이 막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여 나시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원독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원독자, 이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겠죠. 이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핍박, 교육적인 핍박, 사회, 정치, 모든 어떤 멤버십, 길드에서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묵상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아픔을 겪어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내 아이가,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이거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기적, 그냥 회복,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이고,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잘 믿고 있는 거야. 핍박받는 거 맞는 거야. 박해받는 거 맞는 거야.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절제하는 그것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고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희미해진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턱일 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배를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배를, 그 파도가 어떻게하든지 간에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사모님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고